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또 찬양의 소리도 또 비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악기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 결론은 24절 말씀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그 시대상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서를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층들이 겨울궁과 여름궁, 또 상하의 밥상과 또 상하의 침대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송아지를 취해서 먹습니다. 이 소가 다 자라서 먹어야 되는데 송아지 고기가 연하다 보니까 그 연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송아지를 취하는 일이라든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넘기는 일, 또 신 한 켤레를 받기 위해서 궁핍한 자를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또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한 젊은 여인을 강간을 하게 되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봐도 전체 1%의 부자들이 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결국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맞는 말이죠. 오늘 시대는 생산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생산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경기장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운동선수들, 스타들, 그 몸값이 하늘같이 올라가죠. 왜요? 그 돈의 생산성이 그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회사의 CEO들은 천문학적인 봉급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생산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불의와 거짓과 향락과 사치와 무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일까?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공의라는 말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러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공의란 말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진실은 바르게 판단을 하면서 그 바른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을 할 때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익에 맞추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단의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은 잣대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를 끊어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 길이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경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 연방대법원이 1996년에 제정된 연방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라고 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이 법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결혼이 허용되는 주는 이제 모든 동성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모든 베니핏을 다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텍사스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베네핏에 대한 그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말씀해 주신 창세의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결혼의 정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단의 잣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늘 공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정의는 이러한 공의를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행하게 현재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공의가 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편리와 나의 보호와 나의 이익을 앞세워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며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어찌 정치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된 도마의 그 불합리성을 이렇게 통과시킨 그런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공의는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복음적인 선교적인 사명과 사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영혼 구원만 하면 되지, 무슨 사회적인 봉사적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지나쳤고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다가 지나쳐 가버렸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로 발라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다 회복될도록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모든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그래서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구원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약자들을 돌보시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바빴고요, 또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보면 그런 거예요. 품꾼에게 품삯을 주되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로 품삯을 줘야지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19장의 같은 말씀도 수확을 할 때 다 곡식을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삭원금이 있어요. 이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원금을 하시면 제가 그것을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남모르게 전해줘요. 이것이 바로 이삭원금이에요. 오늘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약한 자들에게 대해도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나눔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흑인이나 백인이나 경영자나 고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가 다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의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회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척타오 인디언 부족 우리 선교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첫날에는 그 아이들 성경 공부를,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다 크리미널 백그라운드를 체크해요. 그 사람이 무슨 범죄 사실이 있는가, 또 성적인 범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아이들 가리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은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자까지 멀리 가서 사다 주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 우리가 또 온두라스 선교팀이 떠납니다. 우리는 선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떠나야겠습니다. 오늘 선교는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교는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또 위해서 실천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의 열매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선교의 전략이고 미래적인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잣대는 늘 공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외치는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막스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 기독교적인 발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수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빠졌거든요. 말씀이 빠졌거든요. 오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나아가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 공의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책임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동정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 공의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에 지속적인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는 가운데 한국에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대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좀 헌신을 해야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또 좋은 일들을 하는데 많이들 봉사를 뛰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지속되지를 않아서 오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휴머니즘을 가지고, 인간의 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지적은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랬어요. 바산의 암소들은 아주 잘 먹어서 뒤뚱뒤뚱 하는 것이고, 탐욕과 사치를 빗대어서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늘 우리의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사치와 방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1시간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하녀가 남의 집에서 1시간 청소를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봤어요. 오늘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더 귀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을 통해서 일하든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참된 교사가 있어요. 그 교사가 한 해 동안에 문제가 된 아이들을 위로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일을 치유하게 될 때에 한 아이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교사는 30년을 직장 생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해에 한 명이면은 30명의 문제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나타나는 전시적인 효과에 우리가 만족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꾸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공의가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민족학교가 섰어요. 남광 이승훈 선생님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백오인 사건, 일제 항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오인 사건이 일어난 해마다 몸이 더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한경직 목사, 그때 그 당시에는 오산학교 학생이죠, 여러 학생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매를 맞은 그 우통을 벗어서 이게 내가 감옥에서 매를 맞은 자리인데 이거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더 아프구나,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 몸도 아픈데 더 아픈 게 있어. 백오인 사건의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그 민족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구나, 더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잘 믿어보려고 하죠. 애국자와 같이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환경과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는 오늘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께서도 뭐 봐주시겠지, 이렇게 자꾸만 구실을 대가지고 말씀에 서지 못하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이승훈 선생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에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새로운 교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변화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붙드는 공의, 그것을 실천하는 정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첫째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 둘째는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고, 셋째는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함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공의와 정의로 이 사회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